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또한 우리를 그 좋은 소식의 바람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육은 우리의 몸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세가 넘으면 1년에 약 1% 정도 이 근육이 감소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고 앉고 팔을 사용하는 데만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얼굴 표정, 웃는 표정 하나 짓는 것도 근육에 의해서 표정이 지어지는데, 저희 일가 친척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얼굴만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시에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대하였기 때문에 웃는 연습을 항상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드셨는데 항상 뵈면은요, 웃는 표정이. 왜요? 이 근육 운동, 웃는 얼굴의 근육 운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적응하고 이렇게 삶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네 하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이 귀 속에 있는 근육이 잘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력 운동을 한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격언처럼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근육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습관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은혜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판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아무 감각 없이 살다가 교회 전에 딱 나와서 주일날이면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계속해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보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영성 훈련은 기본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근육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은혜를 보지도 않고요, 그 은혜의 상황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혜의 근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근육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그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 정도 생각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근육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근력을 키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망령된 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계속하여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은혜롭게 보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지방의 농촌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를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방문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대한 설교가로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설교의 대가가 이제 막상 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며 은혜 받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초신자고요. 말씀의 방향도 예배의 영성도 초신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만약에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에 예배에 방문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면서 김 목사 은혜 많이 받았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부족한 저를 또한 연약한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작은 교회이지만 설교는 어눌하지만 하나님께서 옥 목사님의 눈에 은혜의 시선을 주셨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한참 후배이고 또 설교도 어눌하고 또 숫자도 작은 인원이지만 은혜 받았네 라고 말씀하셨지 않을까.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이렇습니다. 제가 가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나면은요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그들 중에는 순복음교회에서 교구별로 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들은 아주 설교라면 대단한 설교를 그렇게 듣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인데 저같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듣고서는 종종 예배 끝나고 와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목사님 은혜 받았고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들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를 향하여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러면 정말 설교가 본인들 교회 목사님들보다 은혜로워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좀 연약하고 설교가 자신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선에는 뭐예요?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 부흥의 원인을 바라보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 부흥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지역에 만연된 쾌락과 죄들을 다스리며 제거하셨음을 바나바가 보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로 이방 선교의 전쟁 기지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에겐 낯선 광경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대형교회 좀 가면은요, 예배 전에 찬양단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요, 영상으로 하고, 광고조차도 영상으로 딱 아나운서처럼 누가 나와서 또 하고요, 우리가 또 찬양단들과 함께 깊게 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어떤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시골에 개척교회 가면은 피아노 하나, 풍금 하나 있기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 무슨 영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좀 낯선 광경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지만 은혜의 시각으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여러분들 영상 어저께 보면 그가 하고 가로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안 본 신성도님들은 조금 찔리시죠? 예, 바나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하는 저들의 사건에 은혜의 기회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난감한 상황을 은혜로 바꾸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어떤 치료의 그 방법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그 은혜 자체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죄인을 위해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저 죄인들을 살리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프로젝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은혜가 있기에 기도함이 보이고요, 은혜가 있기에 서로를 향해 응원함이, 아름다움들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 반겨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또 이따가 여러분들 가시면서는 또 서로 축하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교회의, 부흥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소문을 듣고 그 은혜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본다면 우리가 좋은 소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강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좋은 것을 뭐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소문을 내었을 때 저 많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옵니다. 교회를 향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다 갖추지 못했는데 하면서 부끄러움 속에서 좋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것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한 장로님, 귀한 집사님, 귀한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